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고했던 얘기를 미리 알렸다는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영세전, 영세전의 문제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해답입니다. 영세전 문제와 해답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천사 미가엘과 천사와 큰 용 싸우면서 용이 하늘에서 져서 땅으로 내어 죽게 되죠. 땅으로 큰 용이 내어 떨어지는데 그래서 떨어지다라는 말에 이 떨어질 때 하늘의 별 3분의 1을 가지고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피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피림. 근데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 떨어지면서 아담과 하와도 속였지만 창세기 6장 사건에 노아홍수 재앙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게 영적 사실인데 이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정체가 뭐냐? 정체를 성경에는 옛뱀이다. 그리고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미혹하는 영, 미혹의 영이다. 이게 이 큰 용의 정체. 근데 신기하게 우리나라 옛날부터 뭐 왕이 태어난다 그러면 무슨 꿈 꾼다 그러죠? 용 꿈을 꿨다. 근데 그렇게 용 꿈 꾸고 마지막에 이 행복하게 죽은 왕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단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막 용 꿈을 꿨다 그래요.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막 용문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세력에 묶여 있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떻게 돼?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땅이 당연히 혼돈과 공허함과 그다음에 흑암의 깊음 위에 덮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일로 또 돌아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세전 문제에 있었던 그 흑암 세력에 그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속에 하나님만이 의가 되는데 선한 것을 싫어하고 악한 것 좋아한다. 왜요?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거를 붙잡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정체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혼돈이 오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와버리죠. 공허하면 어떻게 되죠? 욕심과 살인과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거 속여서 뺏어야 되니까. 근데 흑암이 덮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독돼가지고 안 그러고 싶은데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행복하고 싶은데 계속 불행해져. 그렇죠? 누구나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반대되는 일이 생겨요. 저주와 재앙과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그게 영세적 문제. 그래서 이 문제에 하나님은 뭘 주셨을까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뭐죠?
바로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이 빛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죠. 깜깜할 때도 스위치를 딱 켜면 빛이 들어오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빛, 넷데어 비라이트 그랬는데 그곳에 빛이 있으라. 거기에 빛이 있으라. 거기가 어디예요? 이 땅에 혼돈과 공황과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모든 혼돈과 공함과 흑암을 꺾어버리는 빛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빛을 언제부터 주신 거냐? 하나님 주신 해답을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흑암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수의 배후의 세력인 옛된 사단 마귀 미혹의 영을 완전히 그 머리를 깨트리는 여자의 우선, 이걸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어떤 권세를 가졌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왕권을 가진 거예요. 사단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데, 만왕의 왕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진짜 왕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복음을 방해하고 싫어하고 교회 문 닫게 만들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흑암력수. 근데 이걸 진짜 아는 랩런트가 나오고 진짜 아는 전도자들이 나온다. 교회 살리게 돼 있고 지역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 살리게 돼 있어요. 2, 3, 7과 5천 족족 살리는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일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이거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선악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을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누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돈 많이 번 다음에 교회 다니죠. 속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나를 뭐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건데, 이 죄와 사망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은 안 죽습니다. 영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 죄 문제를 계속하시겠다. 또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겠다. 예죠? 여기서 벌써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씨는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사과 씨가요, 심으면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 사과가 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대, 100대, 1000대 내려가도 사과씨에서는 사과나무가 나오고 사과가 달리지 다른 게 달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어요. 그 후손은 전부 다 원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계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이걸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말하고 있죠.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느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해서 속죄하는 대속물,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대신해서 속죄하는 제물이다. 이게 구약에는 피제사를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 죽어보면 알겠지만 죽어도 천국을 돈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제일 큰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들이 최고 잘 선택한 게 뭐냐?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영접한 거. 그게 최고의 축복이. 지구상에서 영원한 축복. 사람들이 몰라. 교회 다니는데 막 놀아주지도 않고 교회 가고 뭐 놀러 가야 되는데 또 교회 간다고 빠지고 그게요. 조롱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롱했던 사람들이 그때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했어. 이렇게 후회할 날이 와요. 어디 가서요?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친구가 뭐 맨날 놀러 가자고 꼬시던 그 친구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 따라서 교회 다니는 건데 예수 믿었을 텐데 막 이럴 날이 온다니까. 그게 여기 이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총동원해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얘기는 너 대신 내가 죽을게 그 얘기. 너 대신 내가 죽었고 너 죽어야 될 거 내가 피 흘려갖고 다 죄값을 치렀어. 너는 갚을 필요가 없어 그 얘기거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베풀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우리 영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계속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빠져나오는. 그렇잖아요. 친구가 같이 택시를 탔어요. 택시비를 내면 안 내도 돼. 대신 내면. 그렇죠. 식당에 갔어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아빠가 식사비를 내면 안 내도 돼. 대신 내면. 그렇죠. 아빠가 식사비 냈는데 내가 또 낼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족은 아빠를 믿는 사람은 안 내도 되는. 근데 친구 아빠하고 왔어. 자, 오늘 각자가 먹는 거 각자가 계산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값 안 내주면 내가 내야 돼. 그렇죠. 다른 종교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내줬다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요. 어떤 종교 가지고도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 그래서 우리는 종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세상에 딱 하나, only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왜? 많은 거 다 알아야 된다면 머리가 터질 텐데 그냥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고 날마다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어제도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오직이잖아요. 그러는데 그 속에 계속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이것처럼 쉬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뭐 몰라서 못 믿는다? 이게 속는 거예요. 나는 뭐 믿음이 없다. 무슨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면 되는데. 믿을 게 많으면 막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겠죠. 잘 모르면. 근데 그리스도는 한 분이기 때문에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와 사망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죄 없는 몸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분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서 뭘요? 어떤 이름도 그 예수 이름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영세전부터. 십자가에 죽기도 전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제자들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 누가 죽이기로 했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껍데기가 될 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쓰임 받는 거냐? 사단에게 쓰임 받, 마귀한테 쓰임 받는다. 우리는 누구에게 쓰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한 사람은 언약 속에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도 언약을 잡은 사람이 있고 언약을 안 잡는 사람이 있고 다 안다 그러니까 안 잡는 사람이 있고 올 때마다 계속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믿고 고백하고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아벨. 그러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또 있었겠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인. 그렇죠? 또 보니까 언약 속에 누가 있었냐? 노아와 그 식구들이 언약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 홍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정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는데 홍수가 오는 걸 몰라. 누구만 알아요? 노아가 계속 100년 동안 약속 붙잡고 방주 만들면서 그러면 방주 만든 거를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 2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얘기하는데 미쳤다 그러지 그게 진짜 그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 쳐다보면서 막 비도 안 오는데 저렇게 큰 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계속 만들고 언제까지 만들어? 100년간.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겠죠. 근데 재앙이 일어나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 다 살잖아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롯은 어디를 택해서 갔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여기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 예배란 얘기는 그 당시에 단을 쌓고 피제사, 제물을 드리는 건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보니까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3장 48절. 단을 쌓은 아브라함, 단을 쌓지 않은 롯. 아무리 조카래도 호르에서까지 건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단을 쌓고 예배드린 적이. 여기는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여기는 누구죠? 이삭의 형 이스마엘. 똑같은 아브라함 아들인데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내려오다가 지금 초대교회 와가지고 누가요? 여기 정말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을 핍박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서기관이 누구냐? 성경을 그 당시에는 뭐 복사기도 없고 그 다음에 인쇄기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전부 다 손으로 써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베껴 쓰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거의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그 썼는데 옛날에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오늘 몇 월 며칠이냐 그러면 이게 폰 들여다보지 않으면 날짜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제가 옛날 할아버지 보니까 음력까지 다 아셔. 양력에 음력까지. 그리고 뭐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다 알아. 예, 왜냐하면 그 뭐 대설 소설 이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 오늘 소설이다 근데 진짜 눈 오고 대설이다 근데 눈 오고 어릴 때인데 할아버지 말 들으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다 외우고 사셨어요 외우고. 근데 지금은 뭐죠? 모르잖아요. 추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저는 추분은 안 잊어.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추분은 안 잊어버려. 왜 안 잊어버리냐? 제가 태어난 날이 추분이더라고요.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래서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어디냐? 헤롯 왕이 서기관 대제사장 불러다가 야 예수님이 어서 유대인의 왕에서 어디서 태어나냐? 네 저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가르쳐줬어. 그런데 가 안 가? 박사들만 가잖아.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언약을 따라가지 않아요.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복음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큰 길로 다닌다. 여론을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근데 누가 있을까요? 제자, 이 시대의 그루터기, 남은 자, 이걸 가르쳐서 우리 랩넌트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있다는. 이 사람들이 뭐냐?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모든 이 흑암과 공허함과 흑암 이걸 다 깨트리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루터기고 남은 자고 렘넌트.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속한 자인데 이 세상에 속한 자와 언약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렸을까요? 미리 알게 한 거죠. 미리 알게 하는 게 예고예요. 왜 미리 알게 했을까요? 놀라지 말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하나님의 계획은 죽으시고 부활해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알리고 내가 진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린 거죠.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알게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각인된 게 있어요. 각인된 거는 유대인의 메시아관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우리 민족을 지금 속국에서 건져내는 유대인의 왕. 다른 나라는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독립하게 하실 왕. 이 유대인의 메시아 이들이 기다리는 그 각인은 독립을 시킬 왕을 기다린 거예요. 속국에서 독립시킬 왕. 그래서 원래 그 가룟 유다가 이 원래 당이 뭐 어떤 당이었냐면 헤롯 당, 젤롯 당이라 그랬는데 열심당원이거든요. 그 열심당원이 무슨 당이냐? 지금 말하면 독립군에 들어가 있는 당. 그러니까 막 그 돈 있는 것도 훔쳐가기도 하고 갖다 쓰기도 하고 예, 예수님을 계속 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왕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저것과 상관없이 자꾸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이쪽만 자꾸 얘기하셔, 이쪽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지죠.
예수님 내 따라다니는 목적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이렇게 능력이 많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라를 독립시킬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실망해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연 30년째 예수를 팔아버려요. 근데 예수님 미리 알게 하신 이 나라를 독립시킬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가지고 너희를 구원해야 돼. 남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선악과 따먹었던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계속해야지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운명에서 빠져나는 거예요. 우리 시아주한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운명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마귀 자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 말에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승리한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리 알게 하려고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고하신 것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몸을 내어서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있는 복음의 가치는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고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을 만큼 이건 뭐 세계 최고 1위 부자도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억 수천억이 있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복음 운동, 이 속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요. 돈 생겼다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안 되고요. 돈이 없다고 또 낙심해갖고 교회도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도 못 나오는 이런 거지 같은 생각 빨리 버려요.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났지 뭐 돈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뭐 해야 되냐? 이 복음 하나님 사랑하고 이 복음 주신 이 언약 붙잡고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뭐가 무너질까요? 흑암이 무너지는. 여러분을 둘러싼 저주와 재앙과 운명이 결박되고 떠나가 버리는 이런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저주와 재앙, 그래서 멸망, 이 합친말이 뭐냐? 사망이죠, 사망. 이 사망을 완전히 예수님이 대속해서 사망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 살겠고,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죽을까봐 막 이러다 더 살고 싶은데 아파 죽겠는데 막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초대들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 그래도 더 믿었어. 왜요? 사망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죽인다 그래도 북한의 진짜 그 탈북자 이 믿음의 사람 간증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야, 뭐 잡혀가도 예수 얘기하고 예수 이름 전하고 이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살살 내려다가 밥 먹여다 주고 쌀 주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중요한 시간에 예수 믿게 하는 왜요? 그걸 진짜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죽음이 와도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영생은 누구 거냐면 이게 하나님만이 영원한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건 사단이 진짜 벌벌 떨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뭘 주시느냐? 최고의 축복.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치 없게 생각할까 봐 고난을 통해서 담아다가 핍박 속에다 고난 속에다가 어려움 속에다가 근데 그 속에서 누가 나올까요? 진짜 랩런트들은 어떤 어려움, 노예 포로 속국이 돼도 살아남아요, 안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요. 그게 독립하는 이 축복을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노예 때, 때로는 포로 때, 속국 때 주셨는데 이 속에서 랩런트 한 명이 나와버리면 시대를 살려버리고 나라를 살려버렸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시아중앙교회 일으키실 것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안 속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고백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랩런트. 우리 랩런트들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지금 말씀 잘 붙잡는데 이거 붙잡고 우리가 또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같이 저녁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9시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미리 알려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취지를 바꾸고 정말 지금도 정말 이 원색적인 복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리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빛이 비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같이 또 저녁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